아멘. 예배의 대상하면 유일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신가요? 예배의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제가 참 미련한 질문을 하지만 2000년 전에는 이것이 아주 고민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기에 성자로서는 인정하지만 예배의 대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5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대상인가 아닌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 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1절을 보려면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만약 이 성경책이 오늘날 쓰여졌다고 하면 두루마리라고 쓰지 않고 책이라고 썼겠죠. 옛날에는 책을 두루마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책이죠.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이 세상을 심판할 모든 내용이 적혀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봉인이, 인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절,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외쳤다. 그런데 3절,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다. 즉 심판의 책이 있는데 그 심판의 책을 지금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받을 사람도 그걸 받아서 뗄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요한에게 환상 속에서 들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고 요한 4절인데 같이 읽도록 합니다. 4절,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제일 강하다는 천사도 뗄 수 없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요한이 울은 거예요.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이 세상에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2장 3장의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사탄의 무리도 많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인을 풀지 않으면 그런 사탄의 무리들을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의 책이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슬피 울고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 가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저 인간은 잘 되지 않았으면 할 때가 있죠. 이런 생각 안 해봤다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그냥 천국 가세요. 진짜 천국 갈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저 인간을 그냥 없었으면 좋겠는데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직접 복수하지 않고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사실은 억울함을 극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하늘에서도 그러한 사람을 심판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도 몹시 슬플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은 억울하고 슬퍼서 우는 거예요. 감격해서 우는 게 아니라 아무도 심판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 심판의 책을 열어야 되는데 열 수 없다고 하는 건 심판할 수 없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요한이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를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네 생물을 보았고 24장로를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면서도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공정하지 않은 사회,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사회는 너무나 슬픈 사회입니다. 슬피 울고 있을 때에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을 겁니다. 야, 그만 울어라. 울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죽음에서 승리하였기에 7개의 책의 봉인을 전부 뗄 수 있다고 정보를 줍니다. 요한은 그 말씀을 듣고 주의를 자세히 봅니다.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음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아멘.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찾은 거예요. 보좌에서, 보좌 앞에서, 생물 사이에서. 그런데 그 어린 양은 7뿔을 가졌대요. 뿔은 권력,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벽한 권력, 완벽한 힘을 가졌대요, 어린 양이. 그리고 눈을 가졌는데 눈이 0인데 7개의 눈이니까 완벽한 영은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님밖에 없는 거죠. 성령님과 함께한 성령님을 가지고 있는 어린 양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크리스찬은요, 사실 조금만 조심해서 이것을 보면 누구나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바로 믿은 사람 외에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걸 아는 거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게 묵시예요. 2000년 전에 기독교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라는 걸 다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읽으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헷갈려요. 뭐가 어린 양이 7개 뿔이 있고 7개 눈이 달렸어. 이게 뭐야? 뿔 세다가 끝나는 거죠. 눈 세다가 끝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다 아셨잖아요. 그게 묵시의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다 아는데 세상에게는 모를 수 있는 것.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이 몰라도 된다고 하고 배웠거든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크리스찬은 읽으면 다 아는 내용이 묵시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라는 얘기예요. 7절을 한번 볼까요? 자, 7절. 제가 읽을게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기를 받았습니다. 두루마기를 누가 받을까? 누가 뗄까? 천사가 주위에 있는 장로가 생물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일 힘 천사가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센터. 그랬더니 요한이 슬퍼서 울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두루마기를 누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죠. 그러면 그때 요한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 모습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미 크리스찬에게 알려진 거예요. 확실하게. 그런데 그것을 증언해주고 증거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에 네 생물, 어마어마하죠? 네 생물, 또 24 장로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크리스천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거를 네 생물과 24장로, 지난주에 네 생물 24장로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경배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게 핵심입니다. 이런 새로운 찬양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예수님에게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요, 10절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우리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그래서 그들 크리스찬은 뭐예요? 땅을 다스릴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라고 하는 걸 선언하면서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교회가요, 가서 설교만 들으면 매일 복 받는다고만 하는 그 설교를 하고, 또 성도님들이 오면 매일 칭찬만 하는 교회에 그렇게 터지고 넘친대요. 코로나 때문에 자리가 비었는데 코로나 끝나도 이거 채워지는데 좀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매일 복 빌지 않고 매일 칭찬하지 않아서요. 제가 잘 아는 진짜 좋은 선배님도, 배목사 나도 그렇게 설교하고 난 뒤로 성도가 몇 배 늘어서 그러시더라고요. 너도 해봐 그러더라고요. 그분 나쁜 분 아니에요. 진짜 좋은 분이, 존경스러운 분인데도 가르쳐서 말 듣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가르칠 필요도 없고 그냥 긍정적으로 복만 빌으래요. 그럼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네가 특별히 잘못만 안 하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특별히 제가 잘못할 일 없으니까 방향을 바꾸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미 다 축복 받았다니까요. 가장 큰 축복 받았다고요. 바꿀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미 받았다고 하늘의 그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수님께 예배하면서 선언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것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1억엔, 제가 돈으로 계산해서 죄송해요. 요즘에 여러분 오늘 가다 전보 닭가라구지 한번 사보세요. 여름에 7억엔이래요. 7억엔. 아이고 세상에. 그 맞을 확률은 되게 없겠지만, 근데 7억엔이 여러분 당첨됐는데 오늘 기도하신 신집사님이 요즘에 내가 생활용품이 좋다고 여러분에게 10만 원을 주면 기뻐요? 제가 7억엔이 당첨되는데 집사님이 와서 저에게 100만 원 주면은요, 전혀 안 기쁠 것 같아요. 교회에다 100만 원 헌금해도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아요. 왜요? 7억엔이 있으니까. 그런데 목사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더 건강해질 거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돈 벌 거고, 이렇게 하면 사업 잘 될 거라고 하면 거기만 찾아다니잖아요. 7억에는 말도 안 되는 축복을 이미 우리가 뭐하고 있어요? 받고 있다니까요.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축복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것, 감사하고 살라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잖아요. 저는 예수님 믿는 것을 최고의 자부심으로 알고 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저는 너무나 칭찬하고 싶어요.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뭐예요? 심판주가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것이 오늘 성경의 앞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내 생물과 24 장로에서 끊이지 않고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어린 양 예수님에게는 권세 하나, 부 둘, 지혜 셋, 힘 넷, 존귀 다섯, 영광 여섯, 찬양 일곱. 더 있겠지만 일곱으로 마감한 이유는 뭐예요? 완벽하게 지금 찬양과 경배를 하고 있는데, 누가요? 천군 천사가, 셀 수도 없는 천군 천사가 그 장로들 다음에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생물과 장로도 누구를 찬양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는데, 그 주위에 있던 천군 천사도, 셀 수도 없는 천군 천사도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까? 2000년 전에 네로 황제인가요? 아니면 요한이 살고 있었을 때의 황제 도미티아누스인가요? 오늘 묵시록을 통해서 진짜 예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동물까지도, 그죠? 모든 피조물이 누구를 찬양하는가 하면 4장에서 찬양했던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오늘 5장에서 찬양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심플하죠. 요한 묵시록의 4장과 5장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4장에서는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만을 찬양했고 5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했는데 맨 마지막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만물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분과 그 앞에 있는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예배의 대상은 성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의 인간들은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새들을, 땅에 있는 동물들을, 바다에 있는 생물 또는 가상의 용왕이나 포세이돈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연에 신, 가미가 깃들어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 자연들은 지금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웃기죠? 내용이. 우리가 소에게 절하면요, 소보다 못한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일본의 신사들을 찾아가면요, 앞에 여우가 세워진 데가 되게 많거든요. 여우에게 복을 빌면요, 여우보다 못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는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예수의 은혜를 받고 있는 크리스천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우리가 청지기로서 대신 통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믿지 않으면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고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니 윤회사상을 만들어 놓고 다음 세대에 동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이시고 그분이 예배의 대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러자 내 생물은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내 생물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최고의 영적 생물들이죠. 그런데 내 생물이 피조물의 예배를 들으면서 아멘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들으면서 누가 아멘 한다고요? 그 영적 생물 넷이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 참 중요해요. 대표 기도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아멘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제가 생각해 봤더니 저같이 충청도에서 자란 사람은 익숙하지 않고 쑥스러워서 잘 안 해요. 또 일부의 사람은요, 교만해서 안 해요. 그 두 개가 플러스 돼서 우리 마음에서 자꾸 움직여요. 익숙하지 않고 쑥스러워서 않는 사람이 있고 뭘 아멘까지 하나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 보좌 주위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영적 생물은 뭐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비록 돌들이 소리쳐도 아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를 예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찬양해도 우리가 아멘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이들이 누구를 찬양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실 주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내 생물은 아멘으로 마지막 도장을 찍은 겁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꼭 도장을 찍든지 사인을 하잖아요. 지금 내 생물이 아멘으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예배의 대상이 없다고 도장을 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진리의 영, 성령이 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일체를 예배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지난주도 보았고 오늘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있어서 재밌었던 것은 장로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상, 금면류관을 예배드릴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벗어 던졌다고 그랬어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예배라는 것은 신사에 가서 오행동전을 던지는 것, 가끔 10,000원을 넣고 박수치고 고개 숙이고 소원을 비는 것 등이 아니죠. 예배는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항상 최고의 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자세히 살펴보면 8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을 때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서 정리하면서 되게 마음에 당깁니다. 앞부분은 제가 해석해 드린 거고요. 이제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장로들이요, 하나님께 받은 그 면류관 상을 집어 던지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내려놓으면서. 그런데 그들의 손에는 금면류관은 벗어 던졌지만 버리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금 대접이 있었어요. 금 대접에는 향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 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렸는데 오늘 성경에서 그 향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죠. 오늘 대표 기도를 하셨잖아요. 금 대접에 담겨서 지금 예수님에게 간 거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선물로 주신 그 면류관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드린 기도를 받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도는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기도는 예배에 있어 그 면류관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24 장로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한 분이 나오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여러분을 경쟁시키셨겠어요? 시켰겠어요? 진짜 여러분을 축복한 말입니다. 그러나 비록 24 장로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가, 금식하며 드린 기도가, 어느 때는 너무나 슬프고 답답해서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신 나간 상태에서 드린 거친 영혼의 기도가, 교회를 위해 드려온 기도가, 내 자녀를 위한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 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엇이 부끄러울까요? 금면류관을 못 받은 것이 부끄러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금 대접에 담긴 향이 부족한 것이 가장 부끄럽지 않을까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 싫으시잖아요. 다른 세상의 여러 종교는 답을 모르기에 열심으로 파고듭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목숨 걸고 그 종교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실은요,
답을 알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 없는 답을 우리는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미지근한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내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답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의 문제는 아침에 갑자기 생각났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어제까지 원고에 없었는데 성경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문제는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 계시록에서 정리할 수 있었는데 하나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고 하나는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더라고요. 그게 제일 큰 문제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 왜 예수님께서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비판하면서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을까요? 기도가 없으면 성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교회 공동체에 기도하는 모임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이미 교회의 역할이 끝난 것입니다. 예배 후에 제가 지난주부터 그 진주부터 모여서 왜 성경 말씀을 나누라고 이 교회당을 사용하면서 제가 강조하신 줄 아십니까?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며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연기는 지금 하지만 이것이 해결되면 거기에 더욱더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 나누는 방법을 잘 모른다 하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고 찾아보세요. 물론 저도 친절하게 앞으로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가르칠 예정입니다. 제가요 건강적으로 불쌍한 데가 하나 있어요. 이 젊은 나이에 20년도 넘게 벌써 혈압약을 먹고 있어요. 20년 이상이 됐어요. 여러분 중에 20년 이상 혈압약 드시는 분 몇 분 계실까 생각하는데 저는 진짜 젊은 나이에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병원에서 약을 주면요, 약이 맞지도 않고 혈압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병원을 바꿔보면 또 바꾼 병원에서도 그냥 유명한 약만 주고 또 잘 안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제 성격이 있으니까 의학서적을 뒤지고 인터넷 검색을 하고 피를 뺀 자료를 다 달라고 해서 피의 성분, 제 상태를 전부 보면서 저의 상태에 맞는 혈압약은 요 종류가 맞겠다 하는 걸 지정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죄송하지만 이 약을 주세요 하는데 다녔던 병원에서 못하니까 안 다녔던 병원으로 옮겨서 죄송하지만 거짓말을 했죠. 전에 병원에서 이 약을 먹었는데 이 약을 달라고. 그 뒤부터요 혈압이 안정됐어요. 그 계통 혈압약을 먹어야 돼요. 혈압약도 계통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통 혈압약만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다른 계통의 혈압약을 먹으면 듣지를 않아요. 나에게 맞는 혈압약을 찾는 노력보다 우리가 말씀 나누고 기도를 어떻게 할까라고 더 찾고 노력하는 것. 저도 알려주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진짜 많이 노력해야 돼요. 유튜브 가면요 정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말씀 나누는 거 찍어놓은 것까지 있어요. 그리고 좀 이상하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렇게 배우면서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에서 온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손을 씻고 마스크를 하고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으로 리스크를 줄이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교회당에서의 감염 대책을 이야기했습니다. 잘 협력해 주시면 일상생활의 리스크보다 크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걸리지 않고 가족 가운데 중증 환자가 없다고 극복하셨다고 보시는 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분도 걸리기를 원하지 않지만 그것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코로나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의 영향 안에서 우리는 신음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안 걸렸다고 극복한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마음에 담지 않는다고 하면 이미 우리는 코로나의 영향 속에서
신음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크리스찬의 관점이 다르다고 하는 걸 늘 우리는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이 사태가 지나면 그때부터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짧은 인생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오면 하겠다 해서 기회가 왔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실천했습니까? 잘 안 돼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심판이 다가올수록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진실한 기도가 심판을 뚫고 우리보다 먼저 하늘에 가 있습니다. 금대접의 향이 기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 심판하실 주 예수께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